엄마는 아들을 너무 모른다. 이게 뭘까요? 책의 제목입니다. 엄마는 아들을 너무 모른다. 이런 책이 있는데 제가 다 읽지는 않고 줄거리만 살펴보았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자인 엄마가 남자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키우는 과정 속에서 그 느끼는 불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요. 남자아이를 키울 때는 가난하게 키워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다양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결국 인생에서 흔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미 배우게 함을 통하여서 앞으로 닥칠 어떤 좌절 가운데서도 자신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의 말씀에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게 된다라고, 깨닫게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실패나 또는 고난이나 또는 고통이나 겪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는 가운데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고난에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비가 이 누에고치에서 나와서 훨훨 이렇게 날기까지 이 누에고치에 이렇게 작은 구멍이 생기는데 그걸 이제 비집고 나올 때 힘을 쓰면서 나오는 그 과정이 있어야 날개에 힘을 얻어서 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곤충학자가 이 누에고치가 정말 이 해치고 나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쉽게 나올 수 있도록 누에고치의 구멍을 쉽게 나올 수 있도록 구멍을 내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비는 이 넓은 구멍을 통해서 쉽게 빠져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날개짓을 하니까 이제 날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몇 번 날개짓을 하고선 날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나비는 이 누에고치를 뚫고 나오는 과정 속에서 그 힘을 쓰는 과정 가운데 그 압력으로, 힘으로 이 혈액이 이 날개 끝까지 전달되어 가지고 이 조직마다 날개의 조직이 힘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훨훨 날아오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과정 가운데 이 누에고치를 뚫고 나오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또 그 외 여러 가지 빈곤이나 박해 등 여러분 이런 힘든 일들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고난 받는 것이 유익이 되어서 그 과정 가운데서 성장하고 또 성숙하게 되어지는 신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또 내세에 이르기까지 이 나비가 누에고치를 뚫고 나와 힘을 얻어서 날개를 훨훨 날을 수 있듯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힘을 얻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면서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하면서 이걸 비유로 말씀하기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 나무가 그 뿌리 가운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된다면 그가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잎사귀가 풍성하고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 거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오해하기 시작한다면 그래,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우리가 형통한 인생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이것이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삶을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가 되고 장수가 되고 성공한 인생, 이것이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규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의 고난을 받다가 구출받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형통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혹독한 그런 시련의 시간들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보지 못했습니다.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4년에 넘는 시간들을 인내해야 했고, 요셉은 이 인내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가 되어지고 감옥에 갇히고 모함을 받아서 정말 고단한 인생을 산 것이 바로 사실은 요셉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 왕이 되도록 부름을,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아서 택함을 받았지만 그의 20대 30대는요 정말로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의 절정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와셨어요. 고통 가운데,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받는 것을 순종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받으신 고난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고난의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인생도 고난의 인생이고 박해의 연속이었고,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고난 가운데 예외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과 환난에 대하여서 분명한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상 고난과 고통 속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평안할 때, 또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성경적인 고난과 환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하면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면서 성장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의 2절과 3절에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해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 환난이나 시험이 없다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같은 환난과 시험을 만날 때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환난과 시험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는 가운데 연단되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성장하는 것은요 두 가지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배움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부딪히는 시험을 견디고 극복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성장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공하고 부를 얻고 잘 되는 결과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라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 결과가 아니라 과정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깨달아서 믿음 가운데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환난과 그 성도들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신생교회이고 또 이 초신자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자랑스럽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이 이 교회를 칭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환난 가운데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또 그들이 이 환난에 대해서 대처하는 이런 배움이 없는 가운데서도 이들이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이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잘한 것이며 이것이 최후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임을,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너희에게 영광 가운데 칭찬하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 고난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고난 후에 여러분들은 그것보다 더 이상의 현세의 이 땅에서의 많은 축복을 받을 터이니 여러분 참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어떤 아부하거나 안심시키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고난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성도들은 어떻게 이 고난에 대하여 대처해야 하는지 살아가는지를 좀 온전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최후 승리하기까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신자의 고난은 그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이 말은 그가 곧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조금 더워하시는 분이 있는데 혹시 이게 지금 끄셨나요? 조금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확신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은 이미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다 보면 모함도 받고 모욕도 받고 오해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통 새신자가 이 교회를 출석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주님을 찾고 교회에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어려서 굉장히 어렸을 때 작은 누님의 손을 잡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제가 자라온 가정이 얼마나 좀 가난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절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불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럴 때 내가 더 지금 돌아보면 더 교회에 나가게 된 것 같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커서 돌아보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된 것, 이거 제 삶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사에 의하면 그 새신자가 교회를 나오게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직접적인 복음을 듣는 것보다, 전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사람 곁에서 그 사람의 고민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곁에서 도와주었을 때 더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오늘도 암으로 인하여 투병하고 있는 이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노력하고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문제들, 폭행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로 인하여 고민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다가가서 정말로 내 일처럼 들어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간 자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탄한 인생 가운데 살았는데 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이걸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며 이 가운데 살아간다면 내 삶을 통하여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해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했던 천정은 자매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39세에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가 그 과정 속에서 예수를 다시 만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완전 완치되어지는 치유의 경험을 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재발돼가지고 그 몸의 모든 뼈까지 전이 되는 가운데 지금도 7년째 100번이 넘는 항암 치료를 받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이 가발을 쓰면서 사는데 겉모습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 그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암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환자들을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에 이분이 암 완치 판정을 받은 천정은 이 자매가 자기가 너무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자기와 같이 암투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환자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나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지금 내 고통을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하며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다가 암이 다시 재발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평생을 이 항암 치료해 가면서 그 환우들을 돌보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에 있어서 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정말로 인내하는 모습과 그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크리스찬이구나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임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우리가 오히려 내적으로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신자의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뜻은 범죄한 자들을 징벌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원수라도 사랑하며 우리가 선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는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참된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약속하면서 우리를 환난받게 하고 우리를 고난받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이 말씀이 있고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모르는 자들은 이 당시에 쓰여졌을 때 이방인들을 향하는 것이고 예수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은 당시에 유대인들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든 예수의 복음에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이든 모두가 다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리에 보면, 조직신학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뜻이고, 유기라는 것은 내버려 준 채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선택과 유기라는 것이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다 계획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미리 작정하셨다, 계획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선택이다라는 말은 인간이 어떤 일을, 선한 일을 행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정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에 우리를 택하사, 이게 택함입니다.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이 땅에 조성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미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수의 뜻이 그것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작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에 작정하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어떤 이들은 택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택에서 벗어나 버림을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유기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들은 버림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작정 속에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 그들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
여러분, 우리가 완악하게 하였다, 내버려 두었다, 욕되게 하셨다, 다 이것이 바로 다 유기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만약 제가 택함을 받지 않는 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그런 생각을 하지요. 사람은 의심하고 질문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만약 그가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 실수가 있을까요?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에 대하여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믿도록 예정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내가 고백을 하거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그 예정된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예수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근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은 붙잡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들에게 단번에 형벌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지금 고난과 고통과 나를 박해하는 내가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상반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나니,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땅 가운데 모든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이 말이 모든 비밀이 벗겨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 신자들을 핍박하던 자들은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자들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신자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입니다. 오늘 이런 표현이 있어요. 10절과 12절에 보면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이런 표현이 있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주님 앞에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 가운데 인내하면서 내 삶 가운데 견디며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는데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을 죽이라라고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는 것을 사탄에게 허락하시면서 한날에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와 또 그 가축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고난을 겪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인생을 하였고, 또한 또 한때는 이 다윗이 이 블레셋 진영에 가 자기가 미친 척하면서 정신 온전한데 미친 척하면서 그런 삶을 산 경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셔야 했고 고난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침 뱉는 것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 가운데 살아간 인생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 받으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미국 남침리에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SBC라고 하는데요. 우리 총회에서 그 당시 총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결의안이 올라가는 것을 채택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그분들이 그 총회에서 번영 복음에 대해서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번영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번영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번영 복음을 그들이 정리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영 복음은 예수의 희생과 속죄의 죽음이 믿는 자들에게 건강과 부를 주고 고통과 질병과 빈곤을 제거해 준다는 신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이러한 번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며 성경 왜곡이다라고 규정하면서 결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 측도 바로 이 말씀을 이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가 질병이 없게 하고 우리가 부하게 하고 빈곤이 없게 해준다라는 그런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신 그 이유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향하여서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받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 가운데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이 내가 불평하거나 내가 불신앙으로 빠지라는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최후의 승리를 얻는 자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임을 믿으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